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우리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그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사무엘상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왜 사무엘이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죠.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셨을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고요, 무엇보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라면 이제 그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중보기도자들이죠,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 중보기도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꼽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사무엘에게서 배워야 되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셨는가? 사무엘이 쓰임받은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는 독특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핵심 구절이 있다 그랬죠.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2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전에 너희 집안에 대해서 영원히 제사장 노릇 하게 할 거라고 약속했지,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야 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은요, 네 사람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엘리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사람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은 그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세워진 두 사람은 제사장과 그리고 왕으로 세워진 두 사람, 엘리와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고요. 나중 세워진 두 사람, 엘리를 대신해서 세워진 사무엘, 그리고 사울을 대신해서 세워진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행하는 사람. 이 두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엘리와 사울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서 반면 교사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배울 수 있고요. 반면에 사무엘과 그리고 다윗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원하십니까? 멸시하기 원하십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 존중히 여기시려고 하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근데 존중히 여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문제는 과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뭘까? 뭘 두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말할까? 그분 앞에 가서 절을 하나, 고개를 90도로 숙이나.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그런 사람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되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사무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나귀가 집을 나갔어요. 나귀들이 단체로. 나귀들은 아주 소중한 재물이었고요, 그 재물을 찾으려고, 그 재산을 찾기 위해서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들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재물을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 재물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 사울에게로 갑니다. 근데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사무엘에게 가기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일 이렇게 내가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어떠한 그 그러니까 사울이 그곳에 오게 될 것을 미리 알게 해주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알게 하여라는 단어는 갈라에테 오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직역하면 귀를 열다 혹은 귀 속에 속삭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른 구절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내용을 은밀하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를 의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의도하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구절은 언제 주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오래전부터 한 민족을 세우기 원하셨고, 그 민족을
아브라함 이후에 세우기 원하셨고 그 민족과 첫 번째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할 때 모세가 너를 통해 내 민족을 이끌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모세가 그러는 거죠. 하나님, 저를 보낸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반드시 민족을 이끌고 내 앞에 서게 될 거야. 그게 무슨 증거예요? 보낸 증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거야 하는 약속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나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서 물론 우여곡절 끝에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건너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모세가 이제 씩씩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으로.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런 의도로 올라갔는지 몰라. 근데 올라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던 것을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내게로 인도했잖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어. 이 말은 뭐예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이 구절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 이랬어요.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듣는다는 말을요,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교제를 의식하지 못하면 말씀을 듣되 지식으로만 듣기 쉽습니다. 지식으로 들으면 순종으로 못 갑니다. 이론으로 들으면 삶이 안 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부분 나눴던 것 같아요. 지난주 저녁인가요? 말씀을 우리가 듣대요. 왜 우리가 변화가 없냐면 말씀을 지식으로 듣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에 와야 되는데 성령께서 비추시고 깨달음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의 전부를 걸어요. 이 말씀대로 안 가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면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게 못 살면 죄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씨름해요. 넘어져도 일어나서 또 가고, 넘어졌다 일어나서 또 가고, 어떻게든지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 아내와 부부싸움 얘기를 했잖아요. 부부싸움하고 서로 삐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찾지만 마귀 뒤에 줄 서 있다, 불의의 영 뒤에 줄 서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랑 화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우리가 부부싸움 하면 즉각 하루해가 지기 전에 손잡고 자자, 저녁에 분을 품어도 하루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둘이 그렇게 결단했어요. 쉬울 줄 알았어요. 근데 해온 짓이 있잖아요. 이전에 부부싸움 하면 감정대로 행했지 진리를 따라 못 살았잖아요. 계속 삐지고, 그렇기 때문에 속히 화해가 안 되는 거 있죠. 또 서로 싸운 이유는 뭐예요? 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서로 잘못했다고 해버리면 금방 끝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잤어요. 저희가 화나는데 뭐 말씀이고 뭐고 그러고 뒤집어 잘 쓸 텐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게 저에게 또 제 아내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니까요. 말씀이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래야 들어요. 그래야 들으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와야 우리 삶을 걸어요. 인격체 대신 그분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바뀌어요. 그러면 뭐예요? 언약을 지키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후반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면서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이 말은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자리로 초청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되 그분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으로, 그냥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분을 이론적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about God이 아니고 knowing God,
그분의 관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인데요,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좋은 예가 바로 사무엘이라니까요.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고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전부를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를 따라가며 그가 순종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한 가지가 그거라니까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세요.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요. 16절 1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우선 알게 하십니다. 목적,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낼 건데 그 목적이 뭐냐, 이런 거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목적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 일을 이룰 거야, 이렇게. 하나님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한교회를 통해 치유센터를 말씀하시고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비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여기 구체적으로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알게 하십니다. 16절을 보면 우선 내일 이맘때 여기 시간을 말합니다. 언제 할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장소도 말씀하세요. 베냐민 땅에서 올 거다. 그러면 사방 어디서 올지 몰라. 근데 이쪽 길을 통해서 오겠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방법을, 길을.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낼 거다 말씀하세요. 한 사람을 보낼 거다 이랬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두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거기 사울이 주인이고요, 사화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또 보내는 사람이 해야 될 사명도, 보내는 사람에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말하는,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부르짖은 응답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종들에게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목적을 알리시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요, 당신의 의도를 당신의 종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게 동역자의 삶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아무도 인간이 먼저 앞서지 않았잖아요. 노아가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불량한 시대니까 내가 하나님 배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홍수로 심판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이 시대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이 종살이 하고 있으니까 건져내시지요, 그러니까 40세에 했더니 하나님께서 40세에 뒷받침 안 하시니까 그가 결국 어디요?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80세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주도권을 잡고 때가 됐음을 알리시고 모세가 순종했던 이 역사가 이루어지죠. 항상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요, 주도권을 잡으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그 종들에게 알게 하세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종들에게 그 목적을 알려주시고 그 백성들이,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목적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시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19절, 5장 30절, 8장 21절, 26절, 또 10장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이시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아모스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가시는 방법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일에 가실 때 뭘 하신다고요? 그종 선지자들에게 뭐 한다? 보여주신대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매개체로 쓰세요. 당신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목적을 보이셔서 동참케 하시고 그 동참할 때 그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가 전도된 것만 해도 자기 발로 찾아온 분 계십니까? 예,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지만 사람을 쓰세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저들의 우고를 알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내려오셨으면 하나님 가시면 되지. 근데 그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 너 가 그러죠. 예. 왜? 하나님이 오셨으면 하나님 직접 하시지.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동역자로 쓰세요. 모세가 안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설득해서 보내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쓰임받기를 기대하십니까? 근데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있다? 여기 비밀을, 자기의 비밀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그래서 여기 뭐예요? 그 종들에게 비밀을 보여주신다.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소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드라는 단어는 여호와가 주재하시는 원탁 회의에 들어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재하신 회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의 리더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누가 내 회의에 좀 들어와서 내 마음 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당대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한 사람이 없으니까.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이 말을 보면, 우리는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나와는 별로 상관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종은 타고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종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들이 먼저예요. 자녀가 먼저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녀로서, 아들과 아버지, 부모와 자녀로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게 우선이라고요. 예수님의 삶에서 이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잖아요. 본래 고난받는 종이 아니었어요. 본래부터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하나님이셨다고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웠단 말은 권리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아들로서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왜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하고 아들로서 나갔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로 사망에 이르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것을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이고 자신의 일로 여겨졌기에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아버지의 목적이 성취되는 일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그분이 아들로 계셨다면 왜 죽어요?
그분이 아들로서 누가 그분을 어거지로 끌어다가 죽이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기에 기꺼이 자신을 비워 권리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목적이 성취되기를 위해 순종하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도록. 종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종은 자기가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종은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세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조금 이따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친밀함이에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세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의도를 보이세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순간 이례적으로. 근데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자기가 전면에 등장하여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물러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냐?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완전한 사랑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울부짖으면서, 아버지, 내가 지금 만나는 이 문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이 잔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 잔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너무 슬퍼 울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 저를 바라보면서 슬퍼 울면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꼭 그렇게만 해야 합니까? 혹시 다른 방법 없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면 제가 제 아들을 향해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 뭐라고 말할까요? 근데 아버지는 그 음성을 듣고 자녀에게 길을 막고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가 존재를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는,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 교제 안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주님의 목적이 뭔지, 주님의 의도가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를 위해 뭘 기쁘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실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요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갖다 바쳤는데 천국에 갔더니 네가 그거 쓸데없는 요리 했냐, 나 그거 한 개도 안 좋아했다,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일을 원하기 전에 우리를 원한다고요. 나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원하기 전에 여러분을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을 향한 사랑이, 그리고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이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비춰지고 알게 될 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그냥 아버지의 목적을 알게 될 때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기 원하고, 기꺼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우리는 헌신한 자로 가게 되는 거죠.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도 알 뿐만 아니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손해를 받아,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불리하게 돌아와도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선택하고 나가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친밀한 교제가 핵심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으세요. 부귀를 위해 찾지 말고 명예를 위해 찾지 말고요, 그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주님 자신을 구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면 족하다고 말하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죠. 가나안 땅 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버려두시옵소서. 그는 가나안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원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고요. 통행하기를 원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기를, 주님과 함께 있기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모세는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갔으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주님이 함께 가셔야 우리 안에 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안식이 있어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요. 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소외된 자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룩한 예배를 봤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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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봤어요. 근데 그 완전한 예배를 봤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을 가리면서 말합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 말은 이사야 29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말하면서 마음은 멀리 떠났다. 입술뿐인 예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바닥에 달파가 퍼져갖고 뭐라 그럽니까? 오 하나님, 입술뿐인 예배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찢어주시어서 정결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너 가라 이렇게 모세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를 통해 내가 이 일을 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스쳐 지나가듯이 하나님의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또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러한 입술뿐인 세대에 이렇게 하나님부터 멀리 떠난 의식은 가득하지만 능력은 없는 이 시대에, 모양뿐인 이 시대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나님께서 독백하시는 소리를 이사야 선지자가 듣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듣게 들었다 이게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런 부담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을 거예요.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근심하는 마음을 보았을 것 같아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는 주님의 일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부담이 있다면, 오 하나님 이 시대의 백성들의 이 일이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 시대에 너무 방황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올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바꿔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부으신다면, 허지슨 테일러는 중국 땅을 향해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조지 뮬러는 고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날 보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 일에 순종한 거예요.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보여진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나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내가 어떻게 할지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부어진다면,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하나님이 영혼을 바라보실 때 저 영혼이 지옥에 가서 펄펄 끓는 그러한 지옥불에 있을 건데 어떻게 하나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면, 내가 가는 거예요. 거기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이 땅에서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셨어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요,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건져내셨고요, 노아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시고요, 바울을 통해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요,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했고,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생각 혹시 안 갔나요? 여러분을 통해 이 나라의 문제, 이 나라의 교육계, 이 나라의 정치계, 이 나라의 경제계, 하나님께서 그런 부담을 여러분에게 주시나요? 하나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한 일을 위해 부담감을 가지고. 이례적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도 성경에 있죠. 사울 같은 사람은 한때 쓰임받았어요. 근데 사울이 문제가 뭐냐면 친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 거고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 목적이 전면에 나옵니다. 출발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자기 명예, 자기 야망, 자기 욕망. 그래서 사울은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기회가 되면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데 초점을 자꾸 둡니다. 처음에 출발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놓쳐버려요. 이례적으로 쓰임받아요. 더 이상 쓰임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하나님 중심에 있고요, 하나님 중심에 있을 때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리라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환경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서 우리 삶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점검하고 갈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는 말을 4번이나 사용하십니다. 16절 17절에 보면 4번이나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실 사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사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울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생각하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사람을 종이라고 불러요.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놓치면요, 타락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하잖아요. 지금 사무엘처럼.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은혜로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을 통해서 능력도 나타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그를 쓰시니까 뒷받침하시니까 이 사람이 막 높아져. 아, 이 사람 뛰어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주목해요. 그런 순간에 이 쓰임받은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착각을 해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쓰임받아. 그러면서 군림하려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오늘 여기 장로님 오셨는데 정치하는 분들이 이 부분 진짜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거할 때는 종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됐다 하면 일단 목에다 힘주고 통치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얼마나 팽배됩니까? 그러니까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안 둬 그래요. 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종에 불과해요. 종.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세웠다면 그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세운 거라니까요. 내 백성을 위하여 저에게 기름 부어 세울 거라. 관심이 어디냐? 이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일을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당신의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섬기는 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뭔가 드러낼 때마다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근데요, 사울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이걸 놓쳤어요. 분림해버렸어요. 사람들을 자기 발 앞에 놓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명예를 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리로 돌아가고.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 부분을 깨달은 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이루시는 걸 제가 경험해요.
제가 매개체라고 입술로는 말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하나님 참 함께 하셨고요.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그냥 말로라도 띄우는지 몰라요. 그냥 뭐 귀하네, 막 뭐 대단하네, 막 모르면 붕붕 올라가 막 목에 힘주고요. 근데 제가 제 처지를 알아요. 하나님 저 때문에 저를 쓴 게 아니고요, 그분들 때문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그냥 도구일 뿐이야. 그냥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이번 집회에 가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막 제가 그걸 상상하는 거야.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를 저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금방 이런 생각이 들어.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까 기도한 거 취소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제가 그걸 안 놓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만큼만 제가 가게 해주시고,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에만 제가 사용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오버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사람들의 기대감이나 제가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고 기도하고 났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아니라니까,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집사라는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 여기 집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예, 종이십니다. 권사는요, 그보다 더 윗단계니까 큰 종입니다. 더 큰 종. 종이면 종노릇으로만 좋게 합니다. 근데 자꾸 군림하려고 해. 계급이 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목사는요, 상종입니다. 군림하려고 그래요. 쓰임받는 통로에 불과한데,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당신 내 종이잖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독하게 타락한 사람이에요. 예, 내 종이 아니고요, 주님의 종이에요. 예, 주님의 종인 걸 기억해야 돼요. 예, 내 종이니까 이렇게 해봐, 이런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예,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자세를 가지고 선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얼마나 놀라울까. 이거 잃어버리면 타락해요. 이거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쓰세요. 예수 믿는 것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은 자리에 서는 것도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종의 자세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짜 종 되십시오. 예, 장로님도 진짜 종 되십시오. 예, 예. 정말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번째,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무엘에게서 배워야 될 두 자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무엘이 어떤 자세를 갖고 섰는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여기다 그런 이 노트에다가 그렇게 많이 적었습니다. 주여, 제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존중한다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가 뭔가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형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세요. 우리 지난번에 봤죠? 사무엘상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다시 나타내시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나타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목적도 말씀으로 나타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도 말씀으로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게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자세. 첫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기도하고 주시하여 찾아야 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 성경에는요, catch sight of라는 그러한 수거를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찾아냈다 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보자마자 찾았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강의하러 가가지고요, 양재역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의 얼굴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만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시간도 빠듯한데 이러고 갔거든요. 갔는데 보자마자 찾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분도 저를 열심히 몇 번 출구로 나오라 그러니까 열심히 찾고 있었고, 저도 나가자마자 그분 찾으려고 집중했거든요. 사무엘이 무슨 자세를 가졌는지 보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이러고 만 게 아니라니까요. 찾았다니까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바에 반응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냈다 이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 이르시되라는 이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응답하다, 응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낸 것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내일 보낼 사람을 순적히 만나게 해주시고,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게 해주시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무엘의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 말씀이 자기 가운데 깨달아질 때,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가 우연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될까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제가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혹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하나님 그 시간에 제가 화장실 가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하나님 제가 그 시간에 목이 말라가지고 물 마시러 가는 사이에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잊어버리면 어떠지? 이런 자세를 갖는 거예요.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그 시간 놓치지 않아야 될 텐데,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될 텐데.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셨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 자세가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볼 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그 다음 과정을 놓쳐버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이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자세를 가질 때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에서도 이런 자세를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죠. 보자기가 있고요, 그 보자기 네 기퉁이를 달아서 하늘에부터 내려와요. 뭐가 있나 들여다봤더니, 환상 중에 들여다봤더니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잔뜩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주셨지?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 잡아먹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건 부정한 짐승인데 내가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정하다고 하거늘 네가 어찌하여 부정하다 하느냐. 이런 환상을 3번이나 봐.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10장 19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뭐 했다고요?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왜 이런 걸 보여줄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었다는 거죠. 생각하면서 하나님 찾은 거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바로 이거예요. 이 자세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냐,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 말씀의 뜻이 뭔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의 성취하고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말씀을 주셨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주시하여 보는 거죠. 주시하여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니까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 어디서 일해 가시는지, 무엇을 하시기 원하는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이런 중심의 자세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묻는 자세가 필요해요.
저희가 예한교회 건축할 때 2006년도부터 땅을 건축에 대해서 저희에게 감동하셨고요. 저희가 건축 부지를 찾으러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넓은 부지를 주시겠다고 그런 감동을 주시고, 이분 저분 통해서 감동 주신다고 막 그런 감동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고, 그래서 땅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땅 보러 그냥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어디 땅이 있다 그러면 그냥 가서 보러 다니기도 하고, 여기저기 엄청 다녔습니다. 거기 가서 손 들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지금도 그 땅 지나다니면서 저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했는데 뭐 이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지금 생각해 믿음이 너무 좋았어. 그때 그냥 저 장성 나가는 어디 지금 그 승마장 하는데 어디 거기 가가지고도 그 땅 달라고 기도하고, 또 저쪽에 골프 연습장 생긴 저쪽 어디 가서 또 이 땅 하나님 주시면 거기까지 누가 올까 싶어요 지금 보면. 근데 믿음이 너무 좋았어. 어쨌든 이리저리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요 아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우리 이분 저분이 주신 감동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주희 집사님에게 감동을 주셨대요. 무슨 감동이냐, 어디 갔더니 예향교회 땅이라고 꿈에 갔대요. 근데 거기에 예향교회 건축 부지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긴가 보다, 밭인데 여긴가 보다 그랬대요. 근데 오는데 생각보다 땅이 적더래요.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는 막 땅 1000평 1500평 막 이런 데 보고 다녔거든요. 믿음이 너무 좋아갖고. 근데 생각보다 땅이 적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런갑다. 그런데 내려오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근데 우리 예한교회가 아니야 여기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물었어요. 몰라요? 근데 우리 예한교회가 아니라고 그러대요. 이거 무슨 꿈이 그러냐, 개꿈인가? 그러면서 제가 염두에 뒀죠. 그걸 염두에 뒀어요. 하나님 그 의미가 뭔지 알게 해달라고.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가지고요, 제가 서울에 그 예능교회에 이렇게 강의하러 가는데,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딱 김포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이걸 켰거든요, 핸드폰을. 그랬더니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교회 부지 있음, 종교 부지 444평, 6차선 대로변 삼각동에 있음,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 전철주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번 가보시라고. 그때 갔다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갔다 가서.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예향교회 건축부지 이렇게 서 있더래. 놀라시지도 않네. 알고 보니까 예향교회에서, 우리 예향교회가 아니라 다른 예향교회에서 건축부지 이걸 불화받아 가지고요, 종교부지 불화받았는데 못하게 했으니까 그걸 내놓은 거예요. 좀 프리미엄 받고 이렇게 하시려고 내놨는데, 북구에 있는 모든 목사님 교회 주소록에 전화번호 해가지고요 보냈대요, 문자를. 근데 더 놀랄 일이 있어요. 아무도 연락이 없더래요. 저 혼자 외에는. 좀 더 경쟁 붙어가지고 좀 더 비싸게 팔기를 원했는데, 그랬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 문자 못 받았냐고, 아는 목사님들한테. 그랬더니 문자 받은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시더래. 저한테만 온 거예요, 문자가.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걸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하나님 행하시는지 보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요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거든요.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뱃속에서 막 찼나 봐요. 그 당시에 초음파도 없었고 틀림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겠어요, 쌍둥이인지. 근데 너무너무 막 격렬하게 찼나 봐요. 그러니까 가서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 아이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쌍둥이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섬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그 뜻을 깨닫고 그 이후부터 리브가는 철저하게 동생 편이잖아요. 동생. 이렇게. 물론 그가 너무 그래가지고 형은 좀 상처를 받았기도 하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분별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지난주에 우리 살폈잖아요. 암나기들이 집을 나갔을 때 너무너무 혼돈스러웠겠지만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어떤 환경을 만날 때,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중요한 자세가 이거라니까요. 하나님께 묻는 자세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 제게 뭘 가르치려고요. 제가 그 뒷부분을 빨리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데요, 아직 기다려야 되지만 사무엘상 뒷부분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의 가장 강점이 뭡니까?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물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너무너무 감사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려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체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어떤 상황이 열리거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거나 성경을 읽다가 말씀하시거나 기도 중에 무슨 감동이 있거나 어떤 약속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넣고 되새기고 묻고 기도하고 그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찾고 구하고 열망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정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신 감동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부담을 주셨다면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 누구를 나에게 붙여주실 겁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실 겁니까? 어떤 영혼을 내가 구원할까요? 하나님 어떤 영혼을 지금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길거리 가면서 이렇게 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렇게 찾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순적이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혼을 더 많이 붙여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아마 많은 영혼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런 중심의 자세,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가난한 영혼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방법을 자꾸 찾습니다. 누누이 나누지만 방법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제도 가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는 영적 전쟁 그러면 땅받기만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영적 전쟁하면 땅받기만 생각합니다. 성경에 땅받기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만 땅받기 했습니다. 아이성 돌 때는 매복했고요, 홍해를 가를 때는 지팡이를 내밀었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법궤를 메고 뛰어들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한 번은 치라 그랬고 한 번은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전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죽성교회에서 자잘초난 마을에서 정말 전도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전도하다가 상처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 마을에 내게 안 맞는가 봐, 나는 다른 데로 가면 될 것 같아, 다른 데 가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나는 잘할 거야.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거기 하나님이시고 나를 거기 두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여기서 그냥 세월로만 보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뭘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이시고 저를 아시고 제 체질을 아시고 제가 있는 상황을 아시고 이 마을 사람들을 알고 제가 저들을 전도해야 될 전도사인데 하나님, 제가 저를 왜 이곳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뜻을 제게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내놓고 보면 기가 막힌 전략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전략을 통해서 전도하고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실 때, 우리 캠퍼스에 대한 부담을 주신다면 캠퍼스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 뭘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부담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셔서 나타나실 거라고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주신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방법을 찾을 게 아니고요. 물론 방법도 배워야 돼요. 전도, 부담을 주셨다 그러면 전도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까? 복음 전하는 방법, 복음의 내용이 뭔지 깨뚫고 연구하고 할 필요가 있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런 자세,
말씀하시면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면 그걸 통해 하나님 제게 뭘 깨닫기 원해요? 하나님 제가 이걸 통해 뭘 가르침 받기 원해요? 그렇다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 가 있을 때 죄를 돌이키기도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도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룰 거라고요. 말씀 앞에 더 민감하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이건 아니에요. 소극적이에요. 이건 올바르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이 일을 참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여주봉 목사님인데요, 제가 옆에서 같이 동역하다 보면 여 목사님과 저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여주봉 목사님이 하나님 그러셨대요. 부흥이 한국 땅에도 부흥의 조짐이 있으니까 찾으라 그랬대요. 찾아 나서라 그랬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집회가 열리고 뭔가 하나님이 어느 지역에서 행하신다 그러면 가보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목포도 가보고 밤새워서 차 타고 가가지고 가보고,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못 찾았대요. 근데 어느 날 신문이 왔는데, 국민일보 신문을 봤는데 신문을 누가 집어가 버렸대, 문 앞에서. 그래갖고 신문을 못 봤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이었는데 못 보고, 그 다음날 이렇게 인쇄소에 주보 맡기로 갔는데, 인쇄소 가보니까 국민일보 신문이 거기 있더래요, 그 전날 거. 그래서 못 봐가지고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어느 집회 광고가 나와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자기 안에 또 그 목사님 안에 그런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집회니까 가라고. 근데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저랑 만났거든요. 그때 저희를 만났거든요. 여주봉 목사님을 저하고 어떻게 만났겠어요? 전혀 만날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면서 같이 만나서 그때부터 교제하고 그때부터 연결돼서 나누고, 그렇게 되면서 새물교회 전교가 시작되고, 지금 전교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속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뭐예요? 찾은 거죠. 이렇게 찾는 자세. 이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너무 시급한 자세라고 저는 봐요. 이런 자세, 이게 존중이 여기는 자세라니까요. 자꾸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우리가 주신 감동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자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라 그랬는데요, 하나는 우선 찾고 기도하고 그랬다. 근데 두 번째는요, 사무엘은 말씀 앞에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두 번째 자세인데요, 준비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보면서 준비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같이 크게 23절 시작.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놓쳐버리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한교회 가운데 어떤 때는 건축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아이고 교인 몇 명 모였는데,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그게 믿음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이분이 참 믿음이 있으시구나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리고는 이제 그날 오후에 건축위원회가 모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좀 준비위원회 모여가지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부분에 종사하셔서 거기 연관되셔서 좀 오시라 그래고 제가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 있죠. 가만히 앉고 듣고 앉아 계시니 끝날 때 목사님 돈 얼마 모아놨습니까? 건축하는데 돈 많이 듭디다. 우리 교회 수준으로 건축하는 거 어려워요. 제가 뒤통수 한 대 맞았어요. 지식은 그렇고 실제는 다르고, 이런 말씀은 그렇고 삶은 다르고, 믿는다면 믿는 대로 신뢰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게 하나님 사이즈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어떻게 이루어져요? 헤이 그리고는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무엘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지? 그나저나 인도하실 수 있나?
이런 염려나 근심하고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하셔도 못 듣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자꾸 자기를 보니까, 자기 사이즈,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되겠지 생각으로 반신반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은 바로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내가 너에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24절에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너를 사람들을 청했을 때부터 이것을 따로 준비해 뒀다는 거예요. 누굴 주려고요? 사울 주려고요. 이것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그가 쓰임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진짜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의 존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런 자세였다고 보여지더라고요. 말씀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신뢰하는 자세죠.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에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가 2명의 종을 택해서요, 경건한 종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보내요. 근데 베드로가 가봤더니요, 10장 24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4절 보세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미리 알려, 지금 가고 계시니까 준비하세요 이래요. 근데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있었겠어요? 2명 중에 1명이 먼저 뛰어갔을까요?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근데 갔더니 베드로가 딱 가봤더니 벌써 일가 친척 다 모아놓고요,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있어. 야, 너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니까 기다려. 그래가지고 다 모아놨어요. 이게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예요. 이게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믿노라.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요, 이것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입니다.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염두에 두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은 가장 좋은 상좌를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자를 비워놨어요. 30명을 초대해가지고 잔치 상좌를 준비해 놓고요, 비워놓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고기를 준비해뒀어요. 넓적다리. 넓적다리는 고기가 많은 부위 아닙니까? 뭐 오늘날에는 고기 많이 서로 안 먹으려고 밀어내기도 하지만 그 시대와 이 시대는 다르지 않아요. 그 닭 잡으면 누구에게 줍니까? 넓적다리 누구 줍니까? 어른들 가잖아요. 아니면 사이 가면 사이. 미운 사이는 안 주겠지만, 어쨌든 넓적다리 준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사람,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놓았어요. 뭐 하려고요? 드리려고요. 그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소중한 것으로 자신의 삶을 드린 거죠. 우선순위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하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다면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본인을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말하면서 언어를 준비 안 해. 그 어디로 선교사로 가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하면서 그런 부분을 준비 안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면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진즉부터 그런 자세가 있었다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풀타임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 개인적으로 2가지를 준비했는데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는 성경 구절 암송했습니다. 제가 오늘날 애우는 암송 구절의 대부분은 그때 애운 겁니다. 제가 성경 구절 많이 애운다는 소리를 이분 저분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애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이후에 애운 구절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말씀을 외웠습니다. 또 그때 나름대로 준비한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영역에 삶을 조정하고요, 준비해야 쓰임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특별히 우리 예안교회가 이 시대에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리에 지금 서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센터를 말씀하셨고요, 치유센터를 위해 우리 각자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때의 쓰임받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 사역은 어떻게 할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치유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준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캠퍼스 사역으로 부르셨다면 젊은이들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젊은이들의 책도 보고 젊은이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이해해야 되고 살펴봐야 돼요. 요즘 SNS가 아니면 젊은이들과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배우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내게 부담을 주신다면, 구제의 부담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 사역으로 인도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데 기타도 못 쳐, 혹은 악기도 하나도 못 다뤄, 아니면 음정이 맨날 틀려. 의욕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셨다면 은혜를 주시겠지만 본인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우리 회복과 부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일을 준비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준비돼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요, 여러분에게 그런 부담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자리 가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행동하셔야 돼요. 물질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구분해 드리고, 삶을 조정해서 드리면서 준비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저는 이렇게 유언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열망이 있는 분이 나가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 영역에 가요. 우리 무슨 유언회 모이라 그러면 그냥 어거지로 안 모이라 그러는 거 막 끌어다가 모아놓는 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어느 유언회에 속했다면 내리세요. 그렇게 속해 있다면, 그렇게 어거지로 여러분 그렇게 들어갔다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내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열정이 있는 사람만 하세요. 오히려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거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내리지 않으면요,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될 수 있어요. 그 내리셔야 돼요. 열망 있는 분들이 거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이는 자리에 여러분 가세요. 한 가지라도 정말 보이는 영역에 가세요. 부담 주신 부분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정말 이 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영역에 여러분 가세요. 그래야 그 영역에 살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거고요, 중보할 거고요,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구별되게 그 일에 나갈 거거든요. 그러고 그 일에 동참할 거거든요. 거기에 별로 감동도 없는데 어거지로 한 군데 차지하자 그래가지고 가서 있으니까 뭐 시간 맨날 모이라 그러면 그냥 짜증내고, 물질 내라 그러면 아이고 시험 들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보이시는 영역에 가서 해야 돼요. 그리고 보이셨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 일에 가서 헌신하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준비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먼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찾으세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놀라운 그 의도하신 뜻이 남김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각 위원회는 이미 조직되어 있고요, 아직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분들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여러분에게 보여진 영역이 어디냐고 찾아가세요. 여러분이 가면 위원장님들이 힘날 거래요. 그렇게 동참하세요. 그러면서 그 일을 앞서 나가세요. 다른 분 안 하다도 나는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구별되어 나가고, 이런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크기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을 북한을 향해 부르셨다고 여겨진다면, 그런 마음의 부담이 팍 주신다면, 그런 무리들끼리 그런 열망을 가지고 모이세요. 선교회에 모여서 같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무리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뭔지 분별하고, 그런 감동이 있으면 먼저 여러분이 순종하다가 교회에 나눠서 교회가 그 일을 같이 동참해서 하고요, 또 어느 나라에 그런 감동이 있다면 그렇게 감동하면서 그 나라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세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위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모여서 같이 기도하세요. 어떻게 가난한 자를 도울까,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 그런 일을 어떻게 이룰까요?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셨다면 그 일을 준비하는 일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런 부담을 받은 그 사람 자신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무리들이 모이는 게 준비예요.
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위원회가 나가서 역사 쓰임 받을 거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을 거고요. 준비되어져야 돼요. 준비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삶. 그를 향해 하나님은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긴다고 말해요. 제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가만히 마감하면서 여기 우리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를 염두에 두기 원해요. 엘리나 사무엘이나 둘 다 자녀들이 다 못됐어요. 엘리는 더 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둘 다 못됐어요. 엘리는 좀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엘리를 그냥 엄청 강력하게 책망하는데 사무엘은 책망도 안 하는 거 있죠. 편애 같아. 오히려 사무엘이 이럽니다. 8장에 우리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이렇게 불의하니까 우리에게 다른 왕을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러 나가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한 거다. 저들이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미워했다. 이러면서 막 위로해줘. 막 사무엘을 막 이렇게 위로해줘요. 여러분, 이런 왜 그럴까요? 물론 당연히 엘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고요, 사무엘이 하나님 존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도 또한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만큼 하나님이 사무엘을 뒷받침하셨어요. 은혜로 함께 하셨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은 실수하지 않나요? 실수해요. 넘어져요. 약점이 있어요. 아들들이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겨주셨어요.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김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부분에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여러분 속에 넣어두시고요, 자꾸 기도하고 자꾸 하나님 찾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할 거리요, 엄청나게. 주여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찾습니다.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